참대 교회 나오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행복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행복을 쫓아 살지만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미 깨달았다면 불행의 길로 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한 길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뭐냐 요약하기를 목표를 확립하라. 목표를 확립하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찰스 박사가 리서치한 이 내용을 이 스티븐 콥이가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 육상 경기에서 1등하는 사람, 이 사업을 하면서도 성공하는 사람, 그 동일 업종에서 1등하는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확고부동한 목표의식을 갖고 살더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래요. 목표가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가진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 분명한 목표의식. 이 목표의식이 뭐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없어요. 각자 자기 삶에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살고 있다 이 말. 세계 213개 국가들 중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어느 민족, 어느 국가가 열심히 사느냐?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다들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를 쓰는 사람들 중에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그 질문에 당당하게 분명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살긴 살아요. 부지런히 살긴 살아요. 그런데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냥 열심히 사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이 국무장관이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면 어떤 도로도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도 내가 분명히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잘 닦여져 있는 도로도 나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줄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달려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사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 요한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눈 맞아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만들어진 사랑의 결정체로서 우연히 내가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섭리와 목적이 있고 그 섭리와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정상인이 비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을 볼 때 혹시 하나님이 실수해서 저런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들, 비정상적인 몸의 구조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런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공명희 시인 같은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어떤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이 땅에 보내신다. 이걸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쫓아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봐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래서 벌써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의 뱃속에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먼저 택하셨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말씀이잖아.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태어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미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땅에 딱 태어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대끼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다.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깨닫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먼저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목적에 붙잡혀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어떻게 살았느냐? 세례 요한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준비했던 사람이다.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준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거기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속에 지금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하느냐? 7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7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7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황제의 이름도 있고 분봉왕의 이름도 있고 대제사장의 이름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존귀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1절과 2절에 나오는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7명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 7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 황제도 있고 분봉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다른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누가복음 1장 80절까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아이가 자라며 그랬거든요.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헬라어를 쓰느냐,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파이디온은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를 말할 때 파이디온이라고 단어를 써요. 지금 요한이 아주 어릴 때에 파이디온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어떻게 빈들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유대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성계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이 제사장, 손주가 제사장, 제사장이 성계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으로서 사회에 있는 일반적인 시민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성전에 거처하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빈들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빈들은 어떤 곳이에요? 황량한 곳이에요. 집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넉넉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불편해요. 보잘것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에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문화적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고 정갈이라든지 이런 아주 맹독을 지닌 그런 곤충들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이 바로 빈들 광야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삭막한 곳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린 아이일 때부터 빈들에서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빈들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달프지만은 왜 빈들에서 살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은 빈들에서 어린 아이일 때부터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지냈을까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길을 먼저 예비하도록 하시는 사명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뭘 했다고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요하고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지만 광야에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 쓰임 받으려고 하면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쓰려고 할 때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을 고용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안 돼 쓰임 받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흙 이야기라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잠깐 소개해 주면은요. 진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들판에 아직 채굴되지 않은 진흙이 있었다. 어느 날 포크레인들이 들어오더니 그 진흙을 파내어 트럭으로 옮겼다. 다시 그 진흙은 큰 컨테이너에 들어가 잘게 부수어졌다. 진흙은 너무나도 아파서 까무라칠 뻔했다. 그러더니 다시 큰 떡매가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진흙은 완전히 혼전하였다. 깨어보니 자신이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제는 끝났겠지 했지만 정작 고통은 그 순간부터 더 커졌다. 유약을 바르고 채색을 하고 활활 타는 불가마에 들어갔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며 한두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이틀이나 불 속 화로 안에 있었다. 이틀 후에 가마 밖으로 나온 자신을 보고 진흙은 깜짝 놀랐다. 아주 아름다워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다. 들판에 널려있던 보잘것없던 진흙이 아름다운 도자기로 변화된 것이다. 지금의 고통,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기회다. 할렐루야. 이게 진흙 이야기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진흙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흙이 도자기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도자기가 되었을 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떠나고 의지할 만한 어떤 백도 없고 또 가지지 못한 채 지금 마치 황량한 광야와 같은 벌판에 서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빈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가운데 빠질 때가 되면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빈들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 그릇으로 빚어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이 시기가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였느냐.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보세요. 죄의 얼굴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례 요한은 살벌한 그런 어떤 종교적 상황, 시대적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한 목숨을 구하고 영달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올곧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요한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짓 종교자, 위선을 떨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궁금한, 자신들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복음을 전도하며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이룰 수 있는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세례 요한에게 상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을 했다면,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고 살았더라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선포하지 않았을 거예요. 위로의 말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엄청난 욕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개뭐뭐 되는 거예요. 심각한 욕이에요. 어떻게 성직자, 어떻게 선지자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정도 의문을 가진 표현이지만은 이렇게 심각하게 말할 이유가 뭘 거예요? 독사는 뱀이잖아요. 뱀은 뭘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달래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뭐예요? 대적해야 될 대상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상하고 전보고 굿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이 노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애기 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노했기 때문에 신을 달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해가지고 달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뭐해요?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예요? 독사는 뱀 아니에요. 뱀은 사탄 아니에요. 그 사탄을 분명하게 적시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 듣기 좋은 말만 했겠어요? 위로의 말만 했겠어요? 희망의 말만 했겠어요? 아니에요. 모인 군중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가할 때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한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가 2000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찌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찔리면 아야 그러지 말고요. 찔리면 고마워요 그래야 돼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고쳐나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리게 하니까 아프게 하고 아픔을 통해서 이거는 고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데 그 말 들었을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말을 한다는 소문이 나면 누가 세례 요한을 찾아가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리이신 주님을 바르게 전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가려서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살았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못 가지면 믿음으로 못 씁니다. 믿음으로 못 살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마귀하고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타협을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근대사, 현대사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만들어져요. 일본, 이탈리아, 독일군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만들어졌는데 이 연합군을 만들 때 2차 세계대전 말미에 누가 연합군에 들어오게 되느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소련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쟁 초기에는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가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들하고 전쟁을 해요. 이 세 나라가 주축이 된 연합국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길어지고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라도 와서 내 편 들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랬을 때 눈치 보고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버티고 그러면서 많은 이득을 챙기려고 생각했던 소련이 연합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쟁하지도 않고 연합군이 전쟁을 승리로 끝을 내버려요. 연합군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2차 대전 승전 국가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기는지 아세요?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시급하니까 연합군에 끌고 들어와서 연합군이 승리하니까 이 소련이 이긴 지분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동유럽 다 잡아먹고 중국도 가져가요. 저 남미에 있는 일부 국가들 전부 공산화 다 시켜놔요.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권력을 잡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요? 3,500만 명 이상을 죽인 아주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다급하니까 스탈린이라도 끌고 들어와서 우리 편 만들어서 전쟁에 이겨야 되겠다는 연합군의 얄팍한 생각 때문에 전쟁은 승리했지만 전쟁의 결과 어떻게 해요? 중국, 북한, 동유럽 다수 국가, 남미에 있는 일부 국가들 전부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약 지구촌의 3분의 1, 땅덩어리 크기로 하면 3분의 1이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물이 생겨났다라.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하와도 보세요. 마귀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뱀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꼬시면은 야 무슨 말 하느냐. 내 남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고 해서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 뭐 이런 게 다 있어. 꺼져! 라고 했더라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남편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뱀하고 사탄하고 뭐 했어요? 딜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정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정말이지? 정말이고 말고 하나님이 너도 네 남편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한 거야? 내 말 믿어. 내 말 믿어. 그 말에 타협한 결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여러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윤리에 여러분을 가두면 안 된대.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갖다 붙이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믿음생활 제대로 한번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날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그런 행위가 있고 신앙이 담긴 모습에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에 쉽고 편한 것을 위해서 타협하다가 보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세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 장군이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거든요.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해요. 아주 참 멀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먼 곳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과 기브온 사람들은 상관관계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화친 조약을 맺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거리는 40km 정도밖에 안 돼. 100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해야 될 경내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부족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화친 맹약을 했기 때문에 한번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전멸시켜라, 그거였죠. 근데 기브온은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미 살려두기로 약속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이 사람들을 전멸하지 않고 놔뒀더니 어떤 결과가 생겨요? 이 사람들 때문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편안해서 그냥 놔둔다. 힘드니까 그냥 놔둔다. 그래서 지나가지만 이 사건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도덕성, 우상숭배, 이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도 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뭐가 돼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기브온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타협하고, 이 타협한 것 때문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걸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 안 하면 여기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팔을 써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예배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멍 때려가 정신을 지금 가출해가지고 지금 막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고 백화점을 해주고 다니고 이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 요한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세례 요한이 아주 특별한,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말을 할 점에는 백성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신뢰했느냐, 얼마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느냐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묵시가 끊어져요. 끊어진 그 시간 뒤에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메시아는 아직 보이질 않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일들을 보니까 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할 만큼 세례 요한이 뛰어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자신을 이렇게 지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면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이단 사이비, 기독교와 관계된 유사 종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백성들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 뛰어난 사역들을 하고 있고,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하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비교하지 않았다. 자기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내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내 사역에 충실히 임했던 사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쭐합니다. 사람들이 막 지켜 세우니까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자신이 메시아인 척하고 메시아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은 비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줘요? 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내용 말고도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요, 이렇게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요, 자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내가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삶을 쫓아가거나 다른 사람 삶을 모방하고 흉내내다가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끝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너는 너의, 내게 너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 그걸 알고 살아요. 어떤 수도원에 수도하는 성직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성직자들 가운데 정말로 바르게 열심히 수양을 하면서 예수의 도를 닦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직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르네. 하루는 사탄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사탄들 다 모여라. 오늘 급한 회의가 있다.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저 성직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던진 시험에 걸리질 않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돼. 저 사람을 넘어뜨리면 저 수도원에서 수양하고 있는 나머지는 다 자빠려지게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 사탄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안 넘어져요. A가 해도 안 되고 B가 해도 안 되고 C가 해도 D가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대장 사탄에게 안 됩니다. 제가 해도 안 되고 제가 해도 안 되고 우리가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워. 그러면서 대장 사탄이 딱 그 수도성, 그 성직자에게 가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게, 자네 친구가 대주교가 되었다네. 그러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이 성직자가 되었는데 자기는 아직 수도원에서 수양을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는 벌써 대주교가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빨리 성공한 거예요. 출세한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여태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이 성직자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뭐라고 그랬어요? 그마가 벌써 대주교가 됐어요. 그마는 내보다 못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 종교가 타락했더니 정말 타락한 것이 맞구나. 그러면서 심기가 흐트러지더라. 이게 비교 의식이 낳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만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자꾸 틀리게 해? 왜 저 사람 자꾸 이상하게 해? 아니에요. 이상한 게 정상이에요. 구원의 길은 하나지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것은 여러 길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비교하면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비교 안 할 거예요. 비교하면 여러분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하고 사람들은 비교하려고 접근을 하는데 정작 세례 요한은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라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누구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걸 생각 안 한 거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물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때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다시 질문하고 다시 질문을 해도 나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헌금 좀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생활 이 교회에서 오래 했다고 목소리 크다고 자꾸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세례 요한처럼 해야 된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왜 당신은 세례를 주느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답이 뭐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당신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또 다른 질문을 물고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져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 생활할 때 교만하면 안 된다. 내가 낸대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찾고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적에 이끌려 살았던 것처럼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하셔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여기 이곳으로 보내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쫓아 살아갈 때에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세례 요한처럼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